목사님 안식월 가시면서 저희들한테 좀 설교 좀 부탁하시길래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무슨 말씀을 해야 될지 한 달 동안 고민하면서 이리지척 저리지척 하면서 잠 안 자고 말씀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좀 부족하더라도 좀 이렇게 은혜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교회밖 세상 사람들도 말세 중에 지마를 하고들 다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은혜의 시대가 끝나가는 주님 오실 임박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하에 1.1획도 벗어나지 않고 이루어졌고 앞으로 남은 예언도 우리 시대에 빠르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말씀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미디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TV가 들어온 것은 전쟁이 끝난 후 50년대 말인 것 같습니다. 한 마을에 TV가 있는 집에 온 동네 사람들이 저녁에 모여 TV의 드라마를 본 것 같습니다. 점자 TV는 우리 안방을 차지한 지 오래고 지금은 모든 가정에 컴퓨터와 텔레비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좋고 유익한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침륜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미디어가 그런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국인 중에 하루 24시간에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평균 6시간이랍니다. 아마 온종일 생각과 마음이 미디어에 꽉 사로잡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미디어에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즐기고 있는 TV의 사각박스에서 나오는 영상 매체가 달콤한 것 같지만 우리 영혼의 쓴물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일부러 망각해 버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탄은 마지막에 TV, 인터넷, K-팝, 게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문화라는 철저한 가면을 쓰고 우리의 안방, 아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침투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본향을 사모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자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아멘.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방해하는 미대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첫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마땅히 깨어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깨어있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는 승리의 길입니다. 기도는 내 자신을 내려놓는 비움의 자리여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정한 시간에 기도해야 하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한두 배가 부러지기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처럼 습관에 따라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던 원수 마귀, 가인을 통하여 아벨을 죽이는데 성공하였던 원수 마귀 사탄, 오늘 또 사탄은 세상이란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과 돈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로,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의 정욕과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마음은 게임, 케이팝, 웹툰 만화 등의 마음이 뺏긴 지 오래이고 웹툰 만화 업데이트를 안 보면 불안할 정도로 중독되어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년 여성들은 드라마에 심취되어 권태와 불안에서 벗어나려 노력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공허하며 영혼이 탄식하고 있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기쁨이 부족해서 우리가 오락에 푹 빠져 살면 안 되잖아요. 세상 오락은 마귀가 주는 기쁨의 대용물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충분한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최신의 과학이나 TV에서 유행하는 쇼를 즐기며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큰 건물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TV도 없었고 조직력도 없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뒤집어 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식어버리게 하는 작은 것들로부터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안일한 선택들로부터 십자가의 은혜를 심해하게 만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이여 어린 양이여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탄식하며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숙해지기 시작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며 조롱할 것입니다. 적당히 믿으라고, 푹 빠지지 말라고, 부담감 없이 신앙생활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가장 영웅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가장 훌륭한 경건의 시간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도의 무릎봉을 쌓으며 골방에서 하나님과 대면한 자이며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다니엘처럼 기도할 때 사자굴에 던져지는 순간까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믿었고 야곱과 같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씨름할 때 이시라는 이름을 얻었던 것 같이 생명을 다하여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캐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계략을 바로 알고 대처하면 능히 피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합니다. 주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을 때가 우리 앞에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유혹하는 미디어를 과감히 던져버리시고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자기를 부정하며 자기와의 기나긴 싸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길만이 좁은 문, 좁은 길이며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곤양을 사모하는 마음을 방해하는 미대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말씀을 사모합시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합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의 말씀이 계신이라고 선포하셨고 또한 14절 말씀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으로 오셨던 예수님 40일간 금식한 후에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사탄이 현재 한가하게 놀고 있을까요? 지금도 사탄은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블랙홀처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 사탄을 이기려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인간의 천년은 하나님의 하루입니다. 우리 인생의 본문 3장 8절 말씀에 이 한 가지만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이면 너무 늦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의 제단에 불을 붙이지 않는다면, 당장 회개하지 않는다면, 당장 울며 기도하지 금식하지 않는다면 심판 때 우리에게 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은 마치 권투 경기가 열리는 링 한가운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링 주변에는 구름같이 몰려든 관중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관중들 중에는 사악하고 호전적인 사람들,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 싸움 걸기를 좋아하는 회의주자들, 멍한 표정의 불신자들이 끼어 있습니다. 이들은 링 위에 있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신앙은 과연 불타오르고 있는가? 흔히 쓰는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교회 노름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한 교회 문화에 길들여 있지는 않는가? 부흥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지만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성도들이 경건생활과 전도생활에 있어서 이 핑계 저 핑계 게으름을 피운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닌가? 세상의 관점에 쏟을 것이 아니라 영의 관점에 마음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영혼이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싸워야 할 때에 도망가서는 아니 되고 게을러서도 아니 됩니다. 주서야 할 때에 잠자고 있으면 아니 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기독교인 또 세상 문화에 푹 빠져 어느 때인지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얻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루 동안에 무엇을 들으며 무엇을 보며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용사로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며 주님 강림을 예배하는 자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지향하는 십자가의 정신, 공동체 정신,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매일 30분 성경, 30분 기도에 경건의 생활에 힘을 다하여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탄에 속해 있는 세상 문화에 푹 빠져들지 말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여 경건의 능력을 쌓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가감히 TV 보는 것을 절제합시다. 인터넷에서 빠져나옵시다. 스마트폰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며 믿음에 따라 주님을 시인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으며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통치할 사람을 세상 속에서 믿음이라는 시험을 통하여 이기는 자를 선택합니다.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를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것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은 자들만이 주님의 통치하에 천국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은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라.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1000년 왕국을 통치할 우리들을 주님이 지금도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상적 존재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니고 하늘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 쾌락에 마음을 두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오늘날 영화, 세상 음악, TV 드라마 등에는 어떤 문학적 장르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있으며 단순히 흥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메시지가 사람을 의지하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라는 개인의 가치관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세상과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매일 TV 속에서 쏟아지는 거짓과 폭행과 폭력을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양다리를 치고 참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을 섬기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말입니다. 양다리를 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스라엘의 죽음 출애굽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희한한 바가 큽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먹거리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서라고 촉구하고 했던 사항을 우리는 잘 압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방해하는 위대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거룩합시다. 본문 11절에 성도는 마땅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신다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하는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눈동자는 보이지 않는 몰래 카메라입니다. 우리의 심령 깊숙한 내면까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항상 느끼고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하고 사탄이 가져다 줄 세상 문화를 과감히 벗어던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문화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세상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계신다면 두려워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버리게 될 것이며, 만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버리기를 원치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무기는 세상이며 세상 속의 미디어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유혹하며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종국에는 지옥길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 아닙니다. 지옥은 실제이며 엄연한 사실입니다. 주님은 지옥에 대해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가소평가에서는 아니 되지만 그렇다고 투려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TV, 드라마, 영화, 게임, 세상 문화 등을, 세상 음악 등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들을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광을 받고 있는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항상 물으면서 과감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시켜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경건의 습관과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공예배 날마다 참석하여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경외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며 주님 오실 날을 믿고 기도하며 고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복음이야말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거룩할 수 있으며 세상과 승부하는 용기의 원천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대하여 침묵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끄러워한다면 그건 자기 자신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한 삶 속에서 한 생명의 구원 역사에 때를 얻든지 힘쓸 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서 거룩함으로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읍시다. 끝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언약이 성취되어가는 임박한 이때에 주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담대하게 끊읍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거룩한 믿음의 결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마귀의 유혹을 물리십시다. 둘째로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여 사탄의 계계를 물리십시다. 셋째로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복음을 선포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아멘.